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발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하니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절로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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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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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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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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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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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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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찬양의 가사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네, 마지막으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매일같이 주님께 고백할 수는 없더라도 주님, 우리들의 그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그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 영혼과 이 갈급한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을 짓누르는 지금,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일어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위해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을 조금 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사역의 모든 길이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힘에 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다들 괜찮은가요?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네, 승호 괜찮아? 많이 힘들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또래 모임이라 이제 또래별로 자리를 앉으셔서 그런지 여기 가운데 자리가 마치 주님 오실 자리로 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가운데 자리도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간, 그래서 강단 뒤에 보시면 벌써 두 번째 초가 켜져 있죠. 이 초가 다 켜지면 이제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리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또래 모임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또래 모임으로 여러분들 모임을 갖게 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또래 모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또래장을 선출하는 걸 오늘 좀 또래 모임 중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 일정이 조금 복잡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림절 셋째 주 북한 선교팀 주간으로 하늘꿈학교에서 강윤희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과 더불어서 이 북한 관련된 탈북민들 관련된 사역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좋은 중보자로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어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년부는 이 자리에서 같이 준비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성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정이니까요.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제가 앞에 앉아 보니까 앞에 사람이 이 강대상을 보려면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자기를 비우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목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주목하고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구원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실족해 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유대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이 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그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누군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복음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 증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이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약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도 경험하고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사부 예배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건 사고 당하지 않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머리로 감사해야 된다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바울이 말한 그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요즘 감사를 잘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는 것, 그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는요, 속성이 없어요. 단기 비법도 없어요. 꾸준한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바쁜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감사하며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고, 그게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물론 사부 예배 김영규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3일 예배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경청함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첫 번째 과정은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가 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로 은혜 받고 감사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시대에 요즘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참 미래가 불투명하고 참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지금 제가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서울 시내에 특히 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은혜 받는 삶이 될까요?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적 생활을 압축하면 방금 말씀드린 말씀, 기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우리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여기에 더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권면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로마 성도들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허물과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았다 자랑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렇게 자고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나님의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자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물론 100% 난해 구절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원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해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년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었다. 다른 종교보다도 더 신뢰도가 미치예요. 제일 미치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행동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와 별반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 어떤 점에서는 더 심하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동네에 가면 목사님 하면, 장로님 하면 존경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동네에 큰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와서, 장로님한테 와서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삶이 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삶이 인정받아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칭송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더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증거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목사 장로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까? 목사 장로가 더 큰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신뢰도를 잃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죠. 그리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많은 신자가 오늘날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 때문이라 말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봐도 계속 성공을 원하고 부귀영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이런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세속화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연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술, 담배 다 합니다. 다른 사람 모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제끼고 먼저 승진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의 은혜를 아는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나의 자부심이 되어라. 나의 자긍심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어요. 또 남의 손가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다 내가 아는 분 뭐 과장 부장인데 다 과장 부장이 아니고 교회 뭐 장로인데 뭐 안수집사 권사인데 다 술 마셔. 뭐 이렇게 술 권하는 건 네가 피해. 왜 안 받으려 그래? 다 마셔. 내가 아는 목사도 마시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급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볼지라도, 조금 뒤처질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듯이 하나님 그러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인식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밝힙니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전 사울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열심히 박해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예수 믿는 자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살기등등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거꾸로 때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자처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일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빚진 자만 알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그가 복음의 구원 원리를 증거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박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 건너가고 로마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언젠가 유대인도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바로 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있으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전도하는 일은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최고의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 전도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12제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또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봉사 열심히 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왜? 전도 안 하는 대신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 버림받아 저주받고 심판받는 이 일을 당해야 되는데 두렵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아심에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수치와 조롱,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그리고 그친 대못에 손발가락 다 깨뚫리시고 피 한 방울 다 아끼지 않고 쏟으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절규 속에 담긴 주님의 고뇌와 고통, 이거 감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얼마든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머리도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들 가운데 복음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른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들 10명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만날까 말까? 아주 좀 친구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2사람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목회자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도 늘리고 사역자도 많이 뽑고 그래서 청년 세대, 교회학교 여기에 집중하려고. 왜냐?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보기를 그만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소수의 끼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헌신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비록 많은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머리는 아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신앙을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삶으로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외로운 길 같지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 회복,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또한 내 앞길에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일생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빚진 자답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산을 뽑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에 빚진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혼탁하고 청년시대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신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부터 부흥이 시작되어 우리 청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였지만 태초부터 나를 아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 주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노량진교회가 뜨겁게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놓치지 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외부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고를 하러 나온 일청회장 안혜영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지각을 해가지고 제가 대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반이 있습니다. 이또래 원윤서 자매님께서 오늘 등반하셨는데요. 혹시 오며 가며 혹시 얼굴을 보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 북한 선교팀 주관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북한 선교팀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선교팀입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미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하늘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는 강윤희 강사님이 오셔서 북한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왜 우리가 대림절에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에 빚진 우리가 그 땅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도 복음을 알게 되길 함께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4부 예배, 청년부 예배 지금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임원단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와서 맛있게 먹고 성탄 축하 예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 팀장님과 또 NPS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마음은 있는데 약간 말을 못 하시겠으면 여기 번호 있죠? 17돌에 임채연 자매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또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즐겁게 나눔도 하시면서 내년도 또래장도 뽑으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에 달력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시면서 전실에서 달력 받아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